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의 8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이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에서는 두 개의 부정적인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악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우리 삶이 워낙에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이 예수님께 왜 나와왔을까? 자신들의 삶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러한 고통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해소되고 내 삶에서 소멸되고 물리쳐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우어스가 이 교재에서 시험과 관련하여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가 고통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말 그대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에 고통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을 가정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질 만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에 빠질 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우어스는 교재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는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우리가 시험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한 것들을 심지어 자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우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고통이 우리 삶의 고통이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들,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는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한 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직접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더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더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겪어야 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짐들을 벗어날 수 있을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그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그 고통들을 감수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하워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그와 관련된 몇몇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악한 자, 악마, 사탄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존재로 그릴 수가 있겠죠. 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지기를 바란다는 거. 우리가 하워스를 이제 공부하면서 하워스를 이해하면서 하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인 근거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워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고 아주 기초예요. 뭐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의 기본적인 신학을 어디에 두냐면 온 우주, 온 세상이 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좋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갈 때 그것들은 다 완전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워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하워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도 보았고, 뭐냐면 하워스에게 이 세상은 뭐죠? 이 세상은 악입니다. 하워스에게 이 세상은 악이에요. 오직 어디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될 수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 하워스에게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워스에게 있어서는 악에 대해서 악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공격해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제 주일 설교를 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의를 보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부터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악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 악은 악으로 보이지 않는 악이죠. 악으로 보이지 않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나는 악이다라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워스가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그 부분들을 몇 구절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아래쪽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다나 시험이나 건지다 같은 단어들은 모두 위기와 관련된 낱말들이다.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이 지점에서 주기도는 사뭇 열기가 고조된다. 지금 이 세상은 크게 잘못된 세상이다. 마치 무언가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슬러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때 당신이 이 기도를 충실히 드린다는 것,
또 당신의 삶을 이 기도에 일치시키고자 애쓴다는 것은 대적의 공격 대상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우어스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시험 당할 만한 일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시험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시험받을 일들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러나 시험 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문단이 있고 거기에서 셋째 아래 줄에 보면 오른쪽에 이 기도를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징집되지 않았더라면 갖지 않았을 문제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의 권세는 자신의 영토를 한치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구원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탈환하신 영토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 이 기도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징집되지 않았더라면 갖지 않았을 문제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막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행복한 삶이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것들을 각오하고 이 삶에 뛰어드는 결단을 하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내 삶에 늘 평탄한 길만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길에 참여함으로써 대적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우어스가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것, 그 싸움 자체를 우리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사실. 그렇죠? 우리는 이 싸움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악과 대항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받는 자로서 당신이 대항해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 결점이나 흠이나 당신의 사소한 유혹이나 허물만이 아니다. 당신은 소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맞서는 것이다. 악은 거대하고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실제하는 존재다.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져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은 불달린 악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로 넘어가는 문단이에요. 당신도 경험해서 알고 있겠지만 거짓말은 가면이 벗겨지고 진상이 폭로되면 더욱 폭력적이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는 것, 시험의 때에 건진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기 운명의 지배자가 아니며 세상에는 당신이 저항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며 당신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보상에 만족할 수 없으며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이 섬기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자신의 가장에 나타나며 자기 가면을 벗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자신의 가장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참 어렵죠. 그죠? 천사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겠죠.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건 뭐예요? 악마도 천사의 모습으로 난다는 거죠.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악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서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광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특별히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우어스는. 악과 우리가 대적하고자 할 때 개인으로서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은 왜죠? 조직적이기 때문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우리 역시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악은 이미 분명히 어떻게 된 세력이에요? 패배한 세력이라는 것을 하우어스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을 마치면서 악은 분명히 이미 패배한 존재다. 이미 패배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선취된 승리의 경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장 9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